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죄의 결과가 있어. 내가 도둑질했으면은 그 도둑질한 결과를 갚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나 뭐 그런 등에서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의롭지 못한 사람,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런 구원받는 우리들이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조금 옛날보다 착해졌다는 것뿐이지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있고 죄도 있고 부패도 있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거듭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예, 엄청난 변화 일어났지만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떤 동네야? 착한 동네야, 나쁜 동네야? 나쁜 동네잖아요. 죄에 물들어 있죠. 하여간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죠? 이제 들어오시면은 조금 시끄러 안 시끄러? 시끄럽겠지. 왜냐면 같은 편이면 안 싸우는데, 우리 구원받기 이전은 성령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역사하고 교회는 다녀도 별로 안 싸우죠. 성령 밖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성령 우리 안에 더 어렵게 생각은 없어. 여러분 막 나가 여기 지금 보면서 우리 방 보면서 내가 거주한 지가 꽤 되거든. 그래서 보니까 굳이 들어 막 여기저기 늘어놓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털털해. 그러고 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같이 털털하고 어지른 방에 들어가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면 뭐예요? 시비가 나지. 시끄럽죠. 아이고 처지지 이것들. 난 지금 40년대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 우리가 칭의받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고 깨끗하고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간단해. 근데 우리는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아왔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그냥 죄짓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죄짓고 살던 우리들한테 거룩한 성령이 오니까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럽고 더럽고 복잡하게 사냐, 방쳐라. 성령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뭐하냐, 싸움 일어나죠. 나도 40년째 싸우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좀 제발 좀 놔둬라. 네? 큰 싸움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좀 옷이나 좀 제일 잘 좀 걸고 살아라. 요즘 그래도 많이 우리 집사람 성화가 돼서 잔소리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전제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령 오시면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전부 점점 이렇게 짓고 점령하셔서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게 좋은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화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보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거하시고 같이 친밀하게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보지 않고 너 구원했으니까 지옥 안 가고 네 말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그러면은 그때 성령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우리와 영원히 사실라는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사실라고 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볼 때마다 구역질 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와 1분 1초라도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더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때문에 있는 거거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좋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살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 그러면은 뭔만 생각하면 되냐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성화다.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역사하는 사역이다. 그걸 제가 좀 강조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5표 쭉 내려오면은 되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우리가 그러면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거룩해질 수 있어 없어요? 100%. 그 불가능하잖아. 그럼 왜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잘못되어진 거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파나 그런 데는 뭐냐? 선택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으면 그거로 끝나서 구원은 끝나는 건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좀 착하게 살자.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집으로 지어주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칭의받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고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기 편안한 그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내가 요즘 오늘부터 선택해서 성화할게요. 착하게 살랍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완성됐고 내가 지금도 천국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조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 편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럽고 추악고 하나님이 도무지 영원토록 동갈 수 없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시작된 사람은요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지. 옛날에 뭐 거짓말을 해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요? 우리끼리만 조용하게 살았어 안 살았어? 거시기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시시간간 그런 말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나만 붙잡고 그러세요. 그런 말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사건건 개입하신다. 왜? 여러분을 성령 우셔서 목적이고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갔으니까. 그냥 조금만 내가 잘못해서 속으로 누구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에 양심이 콱콱 찔르잖아. 성령이. 예수 안 믿기 전에 안 그랬어요. 나도 재밌게 살았던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 오신 데부터는 내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또 성령이 책망하시잖아요. 해 안 해? 하죠. 아내한테 친절하게 못하고 그러면 뭐요. 옛날에는 에이 제가 그냥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 여자들이 어떻게 하러 왜 여자들이 대답해요? 남자들이 그래 안 그래? 괴롭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책임전가하고 잘못을 해 그랬을까? 성령 오시면 막 우리를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래? 그래서 성화가 없고 이런 작용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이 없어. 근데 구원판의 문제는 뭐냐? 이것이 끝나버리잖아요.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하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점. 구원파는 내가 구원파를 말하는 게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구원파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특정한 뭐 예를 들 수 없으니까 구원파라. 구원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구원파예요. 어디서 끝나버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 과거, 현재, 미래 뭐든지 용서받아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 틀렸다 내가 막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럼 왜 의롭다, 죄 없다, 너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말합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어. 성령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작업이다. 윤리와 도덕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똑같은 얘기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는 오신 목적을 잘 이해했어요. 성령 받았다 그럼 자꾸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뭐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 우리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가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들어오셔서 진짜 거듭나게 하시고 들어오셨다 하면은 결단코 이 일을 멈추려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늦게 나오잖아요. 보았어요 뭡니까? 뭐라고 중간에 한번 읽어볼까? 내 따라 시작.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문을 일려서
전에는 쉬지 아니란 말씀처럼 이 말씀을 계속 지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성화는 도적 운동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마다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어.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칭이 된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화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100% 거룩해져야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일이, 이 과정이, 역사가 없다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칭이 없다는 거 아니지. 그 이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을 다 할 수 있어요. 있지만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일이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와 계시지 않는다.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칭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그러나 거듭났지만 아직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성령 선물, 성령의 선물로 오시고 성령 받으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오지만 성령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한다? 너희 죄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일어났잖아. 너무 복잡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올바른 길 믿고 쭉 나가시다 보면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정말 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별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구원의 열심이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열심하십니까? 죄의 허물로 죽고 완전히 부패된 우리들을 마다들의 형상으로 바꿔나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헌신되어 있다. 저런 표현이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강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화된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여자가 있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참 놀기 좋아해서 그냥 점수 조정한 편이지만 난 막 상담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냥 여자가 이건 참 난잡하게 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신랑 만났어. 그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신랑이 자기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은 그 신부는 어떤 자세를 가지겠어? 정령을 기울여서 뭐합니까?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결혼식에 그분에게 자기 성결한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바치려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된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 진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뭐를 성경이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허물로 죽었고 부패된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들을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그런 자로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은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하면은 이렇게 거룩해지면 무슨 축복을 받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주고 하나님 건강 주십니까? 이거는 전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에게서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여러분 영이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면 무엇을 여러분의 감사, 감격 가져다 열정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 열심을 나눌 때. 자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진실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길에 맞춰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옥만 가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들을 기어이 자기 자신의 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고귀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헌신하고 계신다. 이 일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겠죠, 열정이. 정말 그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싶으면 열정이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거듭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좀 열심히 살아야지. 좀 특히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말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축복 받는데 그렇게 하는 뭐 지옥가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은 거듭난 하나님 참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성령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에 깊이 감동을 받느냐.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이런 열정을 나를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나만 그런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숨겨오 계신다. 참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하나님께서 그냥 옛날같이 그냥 넘어갔을 일도 그렇게 하나 쓰고 개입하신다.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뺏어가시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막 실패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철없을 때는 지금 이거 별로 즐겁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게 생긴단 말이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등짝도 몇 대 맞았잖아요. 나한테 맞은 사람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때 사랑으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지금까지 고소한다. 가만히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했어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 옛날에 진짜. 근데 그 생각 맞질 않으니까 내가. 십자 지하고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폭행했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폭행이요. 그거는. 이거 와 정신 차려 이러다 죽으라고 그러고 막 등짝을 몇 명 맞았을 거야. 지금도 막 내가 막 혼내고 그러잖아. 난 한편으로 집에 가면 내가 지금 무슨 고소당할 일 있냐. 이러다가 내가 신세 좋게 내가 은퇴해야지. 누가 또 막 뭐 사랑한다고 막 손댔다고 성취하겠다고 그럼 내가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사실 들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 깨달을 때 뭐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까? 나도 목사님의 그 열망처럼 좀 거룩하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은 너 그래 너는 저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살인 저질렀을 때 그거 있잖아요. 2년 동안 했다가 다시 와서 회복했는데 뭐 했다?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다. 용서는 하지만 너는 내 얼굴 볼 자격 없다 그 말이에요. 나와 너는 친밀하게 원치 않아. 가. 벌은 안 받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는 살려두지만 넌 내 자식 아니야. 가. 하고 쫓아내잖아.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그 감정 때문에. 버림받은 감정 아픔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뭐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성장하면서 그 들어갑니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지옥 안 가는 다윗이 압살롬 내가 너는 죽이지 않아. 벌을 벌주지 않아.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맏아들과 떡한 자를 만들까 하는 이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실패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우리 거듭나지 못하는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섭섭하지. 맨날 아버지는 나만 혼내요. 막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성장해서 살면은 그랬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돈을 안 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강도 어렵게 만드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가 승승장구 성공하면 내가 주님 떠나갈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참 동기가 되고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좀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열정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러분은 열정이 있는데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화가 좋아 안 좋아? 좋죠. 영광스러운 거죠. 성화는. 그거예요. 좀 착한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쭉 내리게 갖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뭐예요? 시기하기까지. 왜 시기란 말은 남녀 간의 관계잖아.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캐어 나가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복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좀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를 알잖아요. 탕자가 집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 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죠. 이 탕자는 나갔다 돌아온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절대로 그 사람 그 아버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은 점점 처음에는 벌 받고 만 받고 축복받고 하다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분 때문에 믿는 살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 꽤 됩니다. 축복 막 얽혀 있어요. 잘 될 때는 좋고 막 안 될 때는 힘들고 막 그런 거. 그게 아닌지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일을 누가 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기여의 말아들의 형상으로. 그래서 낙심될 때도 여러분 뭐를 봐야 됩니까? 뭐를 보자? 나 같은 것은 이거 해도 안 되나 봐. 나 같은 거 실패. 아이고 내가 무슨 이렇게 낭망되고 실망될 때도 뭐를 보자? 하나님 된 열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됐어 안 됐어?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1억 년 뒤에 일어날 일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완성되어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돼야 하는데 반드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옮겨갑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이걸 하냐?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피 권세 밑에 맞아 나옵니다. 제가 설명 잘 안 했습니다. 피 권세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가 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옛날에 제가 좀 감기기가 있어 목이 안 좋네. 저 보세요. 옛날에 조각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조각할 때 어떻게 조각한다고 했죠? 처음에 이게 돌덩이네. 이게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보고 조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각해낼 모습을 그린단 말이에요. 여기 뭐 미켈란젤로가 됐건 뭐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 탁 여기 뭐 하여튼 뭐 멋있는 얼굴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그림 못 그려. 동그랗게 못 그려.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잘생기고 아름다운 여자의 남자 얼굴을 탁 여기다 상상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 한다고 하죠? 이제 조각가들이 칼과 정을 가지고 긁잖아. 때리잖아. 뭐를 때려요? 그렇지. 바로 이 모습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온다? 그가 그리던 꿈꾸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느끼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죠.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그것을 씻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창기에서 뭘로? 칭찬으로. 창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있는데 뭐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걸 씻어내면서 그 모습이 다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한 모습 우리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게 뭡니까? 근데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은 영역들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다 못 박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좀 어렵지. 어떻습니까? 돈이 이 돈 때문에 이게 이쁜 얼굴이 돈 때문에 여기 혹이 나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이 돈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못 박여 죽이셔. 어떻게 죽이셔? 그냥 저거 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거든. 나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했잖아요. 돈 하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바다들의 형상에 돈이 달라붙으면 정말 불쌍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하신 자를 데리다가 뭐 없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다 뭐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죽지요. 끝까지 살았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보면 이제 돈이 아니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돈 해왔구나. 나도 이게 이 돈이 내 혹인지 잘 몰랐어. 은퇴를 앞두고 걱정되는 거야. 염려되는 거야. 그렇게 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 딱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여간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시면서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오냐면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죽어도 살겠네. 그래 참 신기하더라고 나는 이게. 하나님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꼼짝없는 사람,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제 살 수 없는 그 단계,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단계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니까 그때 이게 놀라운 거야. 그때 돈에 대한 걱정이 더 생겨야 되잖아. 있을 때도 두려웠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자유라는 거야. 이게 돈 없어도 살겠네. 까짓까 이제. 지금까지 뭘 하나, 거짓말같이 살았죠.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남편 보세요,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의 모든 안전을 두고 그 행복을 둔 사람도 뭐 합니까? 남편 십자가 갖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걸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아직도 고집 펴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고집 펴입니다. 내가 기어이 내가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만 천만에 죽은 사람 못 사는 하나님께 갖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죠. 하나님, 내 안전은 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수입에, 남편의 건강에 아닌 거 아닙니까? 있을 때는 계속 떨고 벌고 난리 벌벌벌 떨죠. 하나님 십자가 가서 죽어버리니까 뭐요?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부활되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활되었어요. 어떤 자로 부활 나옵니까? 남편이 없어도 돼요. 아내 없어도 돼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변해져 나가니까 그렇게 있던 모든 추한 모습이 사라지면서 예쁜 모습으로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다. 그래서 나는요, 사실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이걸 부인하는 길로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은혜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막 능력이 임하면은 그냥 완전히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발견한 게 고난 없이는 여러분 성화 안 됩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말을 듣고 위로받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식의 성공이 됐건, 이러면 경제적인 풍요가 됐든,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든, 가정 행복이 됐건, 나도 가정 행복에 목맸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절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나 가정 행복 1번 아닙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난 가정 깨져졌고 부서져 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진짜 십자가에 매 달리니까 그때 비로소 속에서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변화되죠. 나가니까 그때부터 놀랍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들은 평강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내려놓고 죽기 전에는요 이런 평강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직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여러분 목숨 걸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돼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내가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던 거예요. 절저하게 부숴버리잖아요. 자식이 됐건 뭐가 됐건. 왜 부수십니까? 부서져야만이 여러분에서 말하던 형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찾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한 육신은
불행하지만은요, 우리 전체 영으로 보면 그 같은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다. 이것이 지금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수시고 깨시는 것. 그러려면 뭐예요? 거듭나야 이 역사 일어나죠. 거듭나지 못하면 전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그런 주시지 않지만 전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고난과 고통 여러분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 이거 성령 오신 뒤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는 뭐냐?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요, 하나님 사랑의 채찍이요, 맏아들 형상 일어나가서 이렇게 깨어지고 나오면 전혀 다른 사람. 저는 뭐 이제 느껴나죠. 나는 우리 이현숙 목사님 보면서요, 참 내가 어저께인가 뭐 생각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좀 질문. 나는 딱 이 한마디. 나는 내 아들이고 뭐 사랑하죠.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 존경합니다. 난 이만 딱 해요. 목사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사랑하죠. 좋죠. 기쁘죠. 그러나 난 이 말 딱 합니다. 나는 내 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연수 목사님 진학을 뭐 할 게 없어. 그러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눈물로 산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지만 아들을 보면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아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나는 존경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 속에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시고 철저히 그런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어 갈 때 나는 아버지가 자식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그 생각 전혀 안 듭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몇 분 보면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안 되지. 억지로 안 되고 성령 받으시면은 여러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요. 나중에 그렇구나. 이게 내 말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거기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샀으니까요. 아니 다른 존재가 되어준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이해가시죠. 성화가 무엇인지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워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때는 쉽죠. 그때는 이런 길이구나. 이것이 맞구나. 왜 나는 갈등할까? 왜 나는 거듭났다는데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친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다. 냅둡니다. 하라는 대로.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 이 저주예요. 버려두시는 저주가. 그래서 로마서 나오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서 별짓 다 오잖아요. 그때 동성연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반드시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화되는 곳이 어디냐? 어디서 우리는 성화된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어렵지 않으면 무슨 징계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어려울 때마다 낙담하지 마시고 이걸 마음에 붙잡으라 그 말이야. 지나고 보면은 이 기간이 여러분이 가장 은혜스러운 기간이었다.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생애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가 언제나 이런 고난 당할 때 느끼지 못하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멀리 가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만 인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하늘에 가서는 그 고난이란 도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겠죠. 그때는
다른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한번 봅시다. 성령님 누구신가? 이게 이제 성화를 이해하고 또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텐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인격적 존재다 하는 이야기로 또 우리 출발해 줍니다. 어떤 형태로 말하든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다. 인격적 존재란 무슨 말이에요? 뭐 인격이 좋네, 사람이 좋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했을 때 인격적 존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이걸 일본어로 둬야 되냐면 많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받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의 물체나 에너지나 또 성경인 어떤 인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걸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인 방해와 장애가 바로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려면 출발은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다. 그런 것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러분 밑에 나오지만은 비인격 존재로 에너지로 취급을 해서 사람들이 성령 조정하는 거죠. 심지어 막 하여간 좀 참 저도 막 과거에 보면 기름 부으심 한다는 번다 이게 참 이게 지나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뭐 안수고도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이 사람을 성령을 보내준다든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오해가 일어나게 되냐? 성령을 인격적 존재, 하나님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조정하면은 명령하면 들으셔야 되는 비인격 존재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난다. 아마 내가 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더 깊이 알았더라면 아마 나는 뭐 어떤 이단 운동이나 그런 아예 안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무지한 죄를 인해서 많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 출발을 인격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은사나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령 능력 있고 은사 있죠. 그러나 먼저 인격성이 강조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 성령 은사 같은 경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도가 뭐죠?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기를 원하면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 그는 성령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 성령은 우리 은사들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인격성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한다. 방언의 은사를 바란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단순히 은사를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이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언이나 은사는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구하면 이미 은사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뜻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그걸 달라고 해서 준다면 그 선물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래서 왜 이걸 심각하냐? 자, 이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자, 여기서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더 깊은 의미는 그렇더라도 너 나 말로 시비 걸고 뭐 바알세불이라 뭐 귀신들 다 좋다 그 말이야. 나 그거는 니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성령님을 모독하면 예수보다 더 계급이 높은 거 아닌데 만약에 어떤 형태로 성령을 모독하면은 성령을 여러분 잘못하고 장난하고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물론 이것이 어떤 죄를 말하냐는 것은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세세하게 설명돼야 되니까 거기는 안 나가더라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무시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를 주님 명령하실 때 뭐를 말하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뭐냐 하는 건 이제 2차지고 제가 그러니까 시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의 성령 역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주설주설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 인격성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그냥 마치 도구처럼 에너지처럼 생각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성령 뭐냐? 인격성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유일하신 분. 물론 아들도 포함되죠. 그러나 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놀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지식이죠. 지식.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성령님은 단순한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정. 그 다음 뭡니까? 그는 모든 걸 아시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를?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노하실 수 있고 즐거워하실 수 있고 기계가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한 처럼 무슨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물론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감정은 누구만이 가지고 인격적 존재만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계는 감정 못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격적 존재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성령이 뭐를 가지고 계신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면서 자기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행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다른 자세,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성령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요, 무릎 꿇고 받았다. 그런데 성령을 내려주세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왜? 성령은 바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사랑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아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도 성령님 내게 옷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거룩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사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말이죠. 물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자신이 굉장히 그의 도덕적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더러우면 성령은 근심하시며 근심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왜?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비로서 인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그대로 해요. 그러면 질문이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은사로만 오지 말고 살아낸 인격체, 정말 중요한 인격을 가진 그런 분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몰라서 얼마나 많이 성령님 모독하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까?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다룬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성령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예배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를 찬양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 종속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인격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등하고 똑같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하나님에 대해 열등한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죠.
아버지가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순종한다는 기록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계급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1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2등, 성령 3등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분은 완전하게 동등하신 분. 이해하기 어렵죠요. 삼위일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비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제한되어진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왜?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동등한 찬양과 경외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 중요한 말, 시작.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한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위치가 성령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이 말할 때 거역하지 말라 그러죠. 거역하지 말고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성령을 마치 에너지처럼, 우리들이 부르면 오는 종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은 그런 성령 운동에서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종 땡땡땡 치면 성령 훅 들어와서, 이게 전부 뭐냐? 구조하면 구청이들이 뭐합니까? 종 땡땡땡땡 하죠. 그 소리 듣고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성령님 우리가 찬송하고 오면 성령님 오십니까? 안 해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뜻과 감정과 이번에 어긋나게 될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안 하시고 오지 않으시고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 삼위 하나님을 소리 주목합시다. 저 설명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복종하는데 왜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질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온전히 동등하신 분이에요. 열등하지 않어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아들은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구속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복종한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동등하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등하지만은, 그리고 삼위의 어떤 그런 위치와 질서를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들은 동등하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이 겸손이에요. 이 삼일체 교리는 너무나 놀라운, 이게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놀란 그 간섭인데, 우리가 어디서 겸손을 배웁니까? 삼위일체에서 겸손을 배우는가?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 구속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위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되 마치 노예처럼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또 아들에게 뭡니까?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전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어.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비참해. 우리는 우리 세상적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일이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일 없지만 그렇게 모든 재산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푸대접만 못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상징이지만은. 근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마음이 그래갖고, 이거 내가 하나님 영원히 해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시고 아버지는 저쪽 가서 대한민국 가서 유배 사시고 내가 왕하렵니다. 그럴 줄 누가 알아?
그런데 아들을 온전히 믿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와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에 복종할 필요 없죠. 동등한데, 그런데 그 아버지란 이름 아래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를 믿고 또 죽잖아요. 죽었을 때 하늘 아버지가 안 살려내면 어떡할까? 예수 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겸손은요,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원하는 자는 어디서 나오냐? 삼위 하나님의 겸손을 배려해야 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사랑하려면 사랑이 어디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운명까지 그 아버지 손에 맡겨버리잖아요. 죽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그는 뭐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지만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모든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오늘 시간에서 다 길게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전부 이기지고 계산하는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보세요. 우리 뭐 여러분, 우리 집이랑 다 윤석이한테 다 줄 거예요? 뭐 연금 뭐가 돈 하나도 낸 거 부부가 다 줄 거 안 줄 거예요? 못 줄 거예요? 안 주지, 못 주지.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다 주잖아. 고스란히 아들에게 주잖아. 그리고 그를 왕으로 높이잖아요. 자기 자리 그래, 너 여기 앉으라. 그럼 뭐요? 내가 나가서 네 원수 갚을게. 종로로 타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그 아들의 원수를 이제 내가 일어나서 갚을지가 너는 여기서 왕이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아이 그래요, 가세요. 그러고 이제 내가 영원히 왕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하고 문 닫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가진 이 믿음, 신뢰, 사랑, 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보냐 그 말. 세상 어디에서 다이아몬드를 다 깔아놓는다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어느 집 마음을 다 통한다. 이것만큼 영광.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에너지, 힘의 원동력이요.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랄까?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안 차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놀랍잖아요. 놀랐는데 우리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생각하는 이상보다도 위대한 자들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손양을 목사의 사랑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터져 나오니까 자기 자식을 준 원수들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시켜서 목사 만들잖아요. 그 흉내내 가능합니까? 나는 우리 아들 뺨만 때린 사람이 있어. 난 평생 원수짓 안 해.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손장하는 목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막 힘든 거지. 이게 율법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가 거하시면 내가 죽으면 돼. 죽으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어떤 사랑?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서 이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야 돼. 성령은, 나는 은사를 절대 분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난 그래서 지금도 병 고치는 기도하고요. 방언이 그 예언이 됐건 다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훨씬 더 비교되는 놀랍게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가냐? 이 성령 안에 있고 이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이제 흉내 윤리 도덕적으로 나서진 거 아니야.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줘. 왼쪽을 때리거든. 나 왼쪽 한 대 때렸죠. 내가 오른쪽 10대 때린 사람이요. 나는 목사하면서도 그랬어. 내 성질이 그래갖고. 근데 왜 그게 소원이 줍니까? 아름다운 거잖아. 우리 삼위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때리고 맞고 막 가시멜리가 쓰고 막. 그래도 한마디도 뭐하지 않더라. 반항하지 않자. 침묵하시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바보 병신같이 보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말이지.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맨날 회복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게 선한 것이 있다면요. 왜 나는 한 번도 내가 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까? 선한 것이 있다면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이 조금 죽었을 때 틈내고 나오셔서 자기 사랑을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어. 그러나 선한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착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선한 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얼만큼 여러분의 육신이 죽고 깨어져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느냐.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오면요, 상상을 초월한 위대함이 여기 나온다. 삼위 하나님이 보여준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 최고하세요. 왜?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상상도 초월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요, 내려놓기 시작하고 좀 사람들 반찬해주고 돈 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람들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알게 되어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데, 왜 이것이 안 일어나는? 이놈의 육신이 가로막고 있어서 선을 해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밖에 더 나와. 까놓고 얘기해봐. 선한 거. 나도 그럼 일생 살면서 선한 일 안 했겠어? 내가 목사가 돼갖고 구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했겠어? 착한 일 안 했겠어?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거야. 주님이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고 악에,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주면서도 자기 자랑, 자기 양심의 가치,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니까 나는 선한 거, 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사태를 기다리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게 시간 문제입니까? 목사라고 드러나고 이런 평신들 안 안 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사람들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 자기가 좀 드러나고 싶은데, 예수가 좀 드러나야 하는데 이놈 인간들이 육으로 감싸고 있잖아. 그래 한번 때려서 틈이 나면 그 안에 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꽉 감싸고 있어요. 깜깜해요. 그러다가 바늘구멍 하나라도 뚫리면 빛이 좀 나와 안 나와? 빛이 어디서 나와? 그렇지,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 계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못 나와? 왜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냐? 이런 자아가 육신이 계속 나만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죄진이라고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육신만 그렇게 사니까 그냥 어둠이 탁 덮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못하죠. 죽고 깨어져야 그분이 일어난단 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쳐서 불복시켜 죽이신단 말이에요. 죽는 만큼 여러분 살아난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